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쪽이 됩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부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하여 저희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오래전에 참 영국에 가서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왕족과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베델 금식기도원의 교회에 여기 지금 많은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 전도사님 모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족들입니다. 아멘. 왕족들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또 신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정장하고 다니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만 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 시초부터 영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카나다에 갔을 때, 외국에 다닐 때 참 우리 동료들이 잠바를 입고 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저는 항상 정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그 이튼 학교 그 왕족들과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정장을 입힙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내가 정장하고 다님으로써 나는 왕족 출신이요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심령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혼속에 딱 각인이 되어서 장성에도 신사적인 그러한 국민이 되고 왕족이 되고 국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영국은 원래 바이킹족이라고 해가지고 해적 때 해적으로 먹고 살던 섬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신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려서부터 오늘 우리 국민들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이 왕족이요 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 신사교육을 정신교육, 육체교육, 옷 입는 것까지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식을 함양해서 아주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 의식 구조가 신사적입니다. 대화가 열리고 다 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고, 저도 이제 젠틀맨이라고 하는 영국 신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봐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닌데 한때는 저도 살도 찌고 또 체격도 지금보다 좀 크고 나이 먹으니까 줄어들어서 그렇지 저도 젠틀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를 갔더니 아이고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곽선희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드리라고 해서 나 아니라고. 근데 곽선희 목사 닮지도 않았는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이러한 담임을 하셨고 지금 아들이 목표를 하는데 7,000명 지금 모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이렇게 점잖해진다고 합니다. 또 어디를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나 조영기 목사 아니라고 했더니 나 어디 닮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말을 들어봤더니 이마가 조금 닮은 것 같다고.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 통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성갈래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정장을 입었다가 큰 막 작업복을 입었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 여기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성갈래 목사님이 우리 여기 대표 뛴지는 모르고 아마 사찰 집사님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양 장대교회 오늘 거기 길손주 목사님이 담임하셨고 그 아들 길진경 박사님이 한국의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거기 1회 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품위를 잃지 않고 우리가 젠틀맨십을 통해 나가는데 옷만 젠틀맨으로 입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참 신사적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같이 동참할 줄 알고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진짜로 젠틀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잘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길진경 박사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기 평양에 어느 곳에 가서 훈련 좀 받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차를 청소하라고. 그래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면장이 찾아와서 거기 선교사님 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했더니 인사 받지도 않고 이게 모심 하나가 잘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 거기에 대표가 어서 들어오라고, 이분이 유명한 평양 장대교회를 담임했던 오늘 길선주 목사님, 바로 여기 손자가 되는 이러한 아들이 되는 가면서 손자가 되니까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깜짝 놀래고, 이분이 그 평양에 또 7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는데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바로 700명 모였었는데 이제 파가 둘로 갈라져 갖고 목사파, 장로포에서 다 갈라지고 담임의 봉에 20-30명 남았더래요. 남았는데 이분이 첫 번째 경찰서장 부르고 군수 부르고, 당신들 이 우리
여기 시가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행정적으로나 치안적으로 안정하기를 원합니까? 예, 안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음 주부터 와서 기도하시오. 명령적으로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죠 해갖고 군수 나오고 서장 나오고 이렇게 고위층이 나오다 보니까 금방 이제 흩어졌던 사람 다 돌아와서 700명, 800명, 그 1000명이 모이는 이런 목회를 하셨다고 늘 우리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우리 지금 이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가 지금은 약하지만은 머지않아 아모스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국제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는 192개국이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조금 해서 212개국이 있고 오늘 그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과 죽음을 열댓 번 맛보고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십계명도 바로 이렇게 배우자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합시다. 이런 마음이 쉽지 않아요. 참 저도 거기에 참 동감해서 야, 우리 참 박이슬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더 나가도록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단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한 19년 만에 한 1000명 모이게 되었는데 이 대표성을 띈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이만큼 이루기까지에는 여러분의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애로사항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네, 또 뭐 잘했네 못했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그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 있으면 찾아가서 장로님 또 권사님 이번 주일날 단에 서라면 안 쓸 것이고 수요일날 한번 예배 인도 좀 해주세요. 설교 한번 부탁을 해보면 아이고 못 온다고 했다가 한번 설교하고 나서 그때 목사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벌벌 떨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순서를 적어가는데 마침 선풍 바람으로 활랑 날아가서 아 기도다만 없어졌으니 예수님 나 몰라요. 이것으로 끝 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이 설교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돼요.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여기 찬송 부르는 팀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찬송의 의미를 아십니까? 주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형상돼요. 영광의 구름 형상되고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무디나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는 한들이 먼저 찬양팀의 성가팀이 30분 이상 이렇게 찬양해서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고 고마운지 정말 내가 앞에 앉으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국제화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신부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젠틀맨십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독수리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 말 들어봤습니까? 내 별명이 독수리니까 독수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3가지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높이 올라가니까 통찰력, 땅 쳐다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간가 다 보여요. 그리고 오늘 2번째로는 결단력과 신속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딱 보면서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당직이 쏜살같이 나와서 여우를 낚아채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숭어, 우리가 가면 다 도망갈 텐데 정확하게 착지가 딱 한 마리 낚아채가지고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역시 새의 왕이구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받은지 아십니까? 오늘 보통 독수리는 알 3개, 4개를 낳습니다. 이걸 부화시키는데 높은 절벽에다가 가시로 만든 이제 집을 짓고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다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데 이게 이제 날갯짓이 나올 정도가 되면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이제 그냥 밀어가지고 낭떠러 떨어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 어린 그 독수리 새끼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세상에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낭떠리 떨어치다니요. 참 좋은 말로 올 때 믿을 사람이지만 나쁜 말로 올 때는 노자에다가 미음자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새 보금자리에 떨어지고 다른 것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제 낙하 지점에서 막 나살리라고 날갯짓을 하다 본 게 나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훈련을 모르는 사람은 겉만 보고 하지만은 참 우리 지금 그 원장님은 인생 철학자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모든 쓴맛담만 다 겪고 5,000명을 상담하면서 모든 겪었기 때문에 인생 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졌구나. 저도 11살 때 양친 부모 다 잃어버리고 우리 여동생 또 2 동생 내가 양육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도 고생을 했겠습니까? 별 고생을 다 해봤어요.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딴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아픈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이 훈련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독수리, 더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훈련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훈련을 잘 마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과 때가 되면 여러분 미국 가서 러시아 가서 중국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국제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가서 큰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어도 많이 배우시고 또 중국어도 가능하면 배우시고 일본어도 배우시고 가능하면 외국어도 많이 배우고 지금 특별히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 파마 지금 근 100만 명이 와 있고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6만 명이 와 있고 지금 각 세계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나와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인가? 친절하게 대해줄 것인가? 언어가 모른다고 할 경우에 이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
좀 한국에서 어떤 그 외국 사람들이 내가 미국 가서 목회할 때 영어 좀 안다고 미국 사람이 저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느냐고. Yes. 그런데 그러면 나도 또 지지 않고 Can you speak Korean? 당신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럼 I don't know. 모른다 이거. 쌤. 그러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당신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잘할 수밖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잘할 수밖에. 미국에 유학 왔다 할지라도 영어 서툴 수밖에. 이게 지금 나도 한국에서 영어 좀 한다고 해서 갔지만은 히어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영어 모를 수밖에. 그렇잖아요. 러시아에 태어난 사람은 러시아말 잘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절대 기죽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오늘 일꾼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죽음과 구원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천국과 지옥도 알고 내세의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많은 평신도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다 생명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점선 권사, 오늘 통합 측에서 권사로서 참 삼형제를, 삼남매를 다 대학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자녀들이 다 참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권사 며느리가 국제 변호사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인은 농촌에서 계속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 시켰어요. 그때 뭐 외정 때, 육류 사변 때 이렇게 참 어려울 때 내가 결혼하고 데려다가 했는데 그 안에는 고모들 또 형부가 데려다가 참 이 어린 것들을 길렀는데 결혼하자마자 내가 데리고 왔죠. 가르칠 시간도 없고 교육도 없다 보니까 농촌에서 그냥 농사 몇천 평 짓는다고 짠지주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을 20년 동안 먹었대요. 우울증이 걸려서. 혈압약. 그러고 보면 여기 나는 또 친오빠이면서 부모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에 데리고 오라고. 와서 보니까 바보 천치가 되어갖고 2살짜리, 3살짜리예요. 이게 오빠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3살짜리 엄마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 말했죠. 다 크면 따르라고 해도 안 따라요. 엄마 끝. 이렇게 되지만은 2살짜리, 3살짜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 야가 지금 그러다 본 게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누구 하든지 막 붙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는 외로워서 그래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괴롭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걸. 그래서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죽는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 하지만 네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 막 예배 드릴 때 막 무섭대요. 특별히 원장님 막 무서워서 벌벌 떨린대요. 그 찬송도 부르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것이 다 마귀가 들어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끈갈이 아닙니까? 서진경 목사님이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하는 냉정한
그러한 오빠라고 하면 있으나마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빨리 와라. 여기서 6, 7개월만 잘 훈련 받으면 너 반드시 옛날로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참고 견디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세상에 서진경 목사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생겼네, 절대 흉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상처가, 나도 막 어떤 때 혼냈다가 집에 가면 회개해요. 아유, 내가 너무 지나친 이렇게 혼을 냈네. 내가 동생한테 빌어야 되겠네. 절대 사랑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사랑의 동기로 말을 할 때 주님이 인정을 하지. 겉모습은 젠틀맨이라 할지라도 사랑도 없는 목사, 사랑도 없는 오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도 바로 동생을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나가서 자꾸 나가고 싶대요.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오빠가 혼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 제 책임이잖아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취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내가 신뢰를 조금 더 가지고 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생이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참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도 먹고 살 수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퇴출시켜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죽어버리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가지고 약국에 여기저기 다니면 수면제 이만큼을 샀어요. 수면제를 사가지고 이걸 한 입에 다 털어 넣어버렸습니다. 털어 넣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몇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아물아물해지고, 내가 죽는구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진 걸 본인이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얼마 있으니까 마귀들이 3마리 4마리가 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에게는 천사들이 들러오지만은 오늘 믿지 않고 자살하는 영에게는 저승사자 마귀들이 온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있고 겉사람, 이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마귀 4마리가 이쪽 손 잡고 이쪽 손 잡고 이걸 막 그냥 육체에서 아주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는 해봤어요. 내가 농창교회에서 담임할 때 저도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강대상에서 자기를 희망하고, 또 이렇게 이쪽에 또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또 때로는 쉬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서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3,000층에 갔을 때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을 이분이 지금 겪고 있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본능적으로 불신앙이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마귀가 막 끌어가려고 나를 지금 막 4명이 막 내 손을 막 이쪽 잡고 다리 잡고 막 몸에서 빼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나타내고 마귀들 막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생명줄을 딱 잡고 있으면서 안심하라. 내가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노라. 아멘.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본 대로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오고 보니까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100년 살기도 하고 120년 살기도 하는데, 이건 장수에 촉한 사람이고 보통 80세를 전후해서 죽어요. 우리 지금 선후배들도 친구들도 수십 명 죽었어요. 나는 장수하는 편에 속해요 지금. 그러는데 언젠가 나도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숙명을 타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좀 듣기에 나쁠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왕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읍시다. 내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고. 참 그 말씀이 명언이에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왜 땅에다만 쌓아두느냐. 오늘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신앙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병철 씨나 또 오늘 모든 사람들 다 큰 재벌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재산 다 팔아서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아마 다 팔아서라도 천국에 갔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는 세브란스 원목 생활을 내가 연대 대학원 다니면서 2년 해봤어요. 세브란스 원목 하면서 병실을 쫙 다니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이 불교 신자예요. 신자인데 남편이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서 신음신음 앓더니 이제 그냥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 말기 암이 되었다고. 여러분, 초기에는 낫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암이 되어서 이게 퍼지게 되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살려주시라고 하니까 딱 개봉해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봉합해버리고 이제 한 많이 살으면 석 달,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살겠네요.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병동실에 바로 옆에도 암 환자가, 중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옆에 이제 바로 여기 커튼 치고 한 병실에 4사람이 이제 보통 있잖아요. 특실을 쓰게 되면 몇 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병원에 가서 특실 잡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옆에 분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 죽겠다고. 근데 이분이 말기암에 대해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점점 뚱뚱 부었는데 소변을 보야 사는 거예요. 먹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안 하니까 이것이 막 몸통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 죽게 생겼다고. 근데 부인은 어느 날 이렇게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부인이 눈을 떠보니까 왜 그러냐고, 좀 가까이 오라고 오더니 막 목을 껴안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용 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을 껴안고 나만 지옥에 끌려갈 수 없다. 너랑 같이 가자.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고 목을 껴안고 죽이려고 막 목을 감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인이 막 깜짝 놀라갖고 막 억지로 풀려서 이제 풀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금 말이 내 애를 막 끌고 지금 지옥에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 가니
부비 일순이라고 너랑 같이 가려고 너를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내가 몇 차례 불렀어도 못 알아듣다가 어디 갔다 인자 왔냐고 막 목을 껴안고, 이런 모습을 이 부인이 보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여러분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들었고 저승이 있다더니 정말 저승사자가 오는가 합니다. 나는 불교를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지옥에 안 보내고 살릴 수 있을까? 삼형제 내가 하더니 가들 길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지옥에는 안 보내야 되겠다. 참 이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막 몸부림치면서 막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좀 조용히 하라고, 잠 좀 자자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지금 우리 남편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 원목실에 찾아가면, 이 기독교 병원이니까 원목실에 가면은 그 원목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모시다가 기도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겨우 새가지고 막 원목실 노크를 두드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지옥 가는, 난 불교를 믿었는데 남편도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옆에서 똑똑히 봤으니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좀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이 원목실 나도 해보니까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 병실, 이 병실, 저 병실 환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수십 병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그 원목사님이 저기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한마음교회 거기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시는데 그분 좀 내가 초청해서 이리 보내줄 테니 허락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심장인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남편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다 기도하고 났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다고. 왜? 마귀들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이고 나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남편이 이제는 3일 후에 또 이분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니 웃으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아이고 참 웃으면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천사들이 데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첫 고모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가 가봤어요. 임종 때 내가 지켜봤는데 왜? 나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처고모가 돌아가시는데 나를 초청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하는데 참 누워있다가 겨우 말 몇 마디 하고 눈을 감고 다 죽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요. 아니 일어나진 않고 앉아요. 앉아서 막 천사들이 데려왔다고. 천사들이 데려왔다고. 우리는 안 보이죠.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야 그래갖고 막 천사들이 데려왔다고 막 환영하면서 조금 있다 팩 눈이 그냥 가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이와 같이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제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살이 인생인가. 우리는 100년을 살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기 때문에 투모로우 내일 만납시다. 투모로우 미팅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내일 오늘 하루살이가 내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과 우리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또 내 멋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지혜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은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느니 네가 택하라. 나는 생명을 택하고 멸망을 택하기를 원치 않노라. 신명기도 나와 있고 여러 곳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을 동행했다는데 우리는 그냥 며칠 동행하고 또 원상으로 돌아가고, 원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신명기 하면서 가르친 것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지 말라고. 나는 경목 16년 했기 때문에 경찰 세계 잘 알고 있어요. 경찰서 안 가야 돼요. 안 가게 되려면 10계명만 지키면 안 가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다 했는데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왜 잡혀갑니까? 그런 걸 하니까 잡혀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잡혀가고. 그리고 2번째 병원에 안 가는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다니엘처럼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고기도 가끔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 참 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14장 말씀했죠. 그 말씀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AD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로마 시민들은 그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태양신. 그걸 썬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태양신의 날이라고.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전에 가보니까 유태인들도 그 로마 시내에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들 많이 살고 있는데 로마 시민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유태인들은 토요일날 세르데이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가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안식교회는 고기 잘 안 먹지 않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고집을 부리죠. 유태인들 지금도 안 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아니야. 일요일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해야 구원받아. 한 교회에서 싸움질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사도가 목격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또 일요일날 드리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것 가지고는 싸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너희 생명이 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기록해놨는데 역시 바울 사도의 그 감탄 정말 그분은 해결사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있을 때 참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 걸 우리 목사님이 잘 받으시더라고. 어떤 사람의 문제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용하고 절대 이제 배신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정직한 진실한 공의를 사랑하고 오늘 인간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5년 동안 훈련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서 국제적인 도시에 가서 오늘 목회하면서 큰 목회를 할 텐데 오늘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오늘 나는 적어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지금 영어가 국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미국 가서도 많은 그 영어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도 오늘 여기서 미국 가서 이제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중간에 이제 나가서 대학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이 히어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히어링, 미국이나 카나다 하면 영어의 히어링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우리 한국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도저히 못 알아요. 캐머라. 그리고 아름답다, 우리가 여기 한국은 뷰티풀이란 무엇인가 뻥 하고 있어요. 뷰티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그 영어 단어 하나라도 잘 배우고 국제적인 인물을 지금부터 나는 국제적인 인물이요, 제사장이요, 오늘 신부라고 하는 최고의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은 정장 입고 나오시고, 내가 그래서 저기 친구들하고 목사님 가보니까 우리 친구가 있다가 저분은 형사인가요? 나한테는 목사냐고 물어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글라스 쓰고 잠바 입고 나오니까 형사로 보였던가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꼭 옆에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시죠? 예,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행동이나 옷 입은 모습 본 게 목사님 같아요. 이게 낫겠어요? 형사 같다 보니 낫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옷 입은 것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입어주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여기 왔을 때, 아하, 여기 그냥 이 배들 금식기도 왔더니 건물도 시원찮고 또 사람들 보니까 작업복이나 입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요, 거기 젠틀맨 한 사람은 있어. 이것이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내가 또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여기 오라고, 여기 와서 금식도 하자고. 지금 올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풀을 뽑는 것이 나을까, 상담하는 게 나을까, 그때 전화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판단이 어떤 것이 나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한국에서 인류 교수들이었어요. 이분들 내가 답 적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우수 박사님만 해도 아마 여기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외국대학교 사범대학장 하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책도 여러분이 그분 강의 들어보면 아유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서목사가 오라고 온 게 가야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많은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유익을 주는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아 와서 또 트집이나 잡고 또 이게 그냥 밥이나 먹고 가고, 아 이거 참은 오히려 내가 원장 보기에 미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 원장님이 다 돌보시고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 아 여기 배달음식 기도원이 최고구나 해서 오시다 보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오늘 아무 성전을 짓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끌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말씀 드리지 않고 오늘 짤막하지만은 오늘 바로 사후세계, 죽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 읽어보시고, 오늘 조영경 목사님이 번역했던 토마스 주남의 천국이 확실히 있다, 지옥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박이스라엘 목사님 책, 또 우리 김 다니엘 목사님 책, 신부책 다 읽어보시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한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좋은 책은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말을 해보니까 금방 본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안 돼요. 지금 봐요. 지금 내가 도시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 의학 박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변호사, 판검사가 나오는데 목사가 시원찮이 갖고는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보다 한 수 가려면은 그 대신
우리는 법률을 모르고 의학상식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만 알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법률은 알아도 성경은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영적 혼인은 역시 성경을 능한 분,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한 자가 되면 그분들 다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회하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말씀도 착착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 저도 많이는 못 읽었지만 한 70동만 정독을 했어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했어요. 청년 때는 단에 쓰고 그냥 말이 착착 막 따글청처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탁탁 박히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다른 의학상식이나 법률상식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판검사들 큰 교회 벌써 1000명, 몇천 명 되게 되면 전부 이와 같은 큰 일꾼들이 많이 옵니다. 오재현 목사님 그 아버님하고 선임바가 되기 때문에 거의 6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법원 판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시원찮게 갖고 그분들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시원찮게 다 나가버려요. 그냥 다 나가버리니까 인격과 지성과 영성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봐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젠틀맨이고 외모만 젠틀맨이 아니라 마음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돌볼 줄 알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밤중이라도 쫓아가는 열정이 있고 또 전도에 열심히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본이 되어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목사님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데 조금만 이제 교회가 크게 되면 목에 힘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절대 경계하고 가난할 때는 몰라도 큰 교회 다ни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하잖아요. 참 겸손한 모습 가지고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받았던 은혜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번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자가 뭐냐? 배울학자 아닙니까? 학문 배울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배우고 참 우리 목사님이 10개면 단지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리고 이러한 배우는 마음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마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